손을 들고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시 힘차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미 함께 보셨습니다마는 우리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을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아멘입니다. 또 계속 있습니다만은 우리 상반절까지 보았습니다. 우리 교도는 이 다윗에 대한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2월에 시작하는 첫 주지만, 지난주 말씀 우리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하고 이제 정병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는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 앞에 일을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싶다 하는 마음이, 또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 생각해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보기 원한 것입니다. 우리 1월 달에도 우리는 성령 충만한 다윗을 보았지만, 전 또 한 번 성령 충만한 다윗 두 번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다윗에게 있는 세 가지의 고, 이렇게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먼저 고난, 고독, 고생, 물론 더 많은 다른 것도 있지만 제가 이 세 가지의 고로 한번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괴로움과 어려움입니다. 고독은 외롭고 쓸쓸함입니다. 고생은 어렵고 고된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미 아는 것처럼 장인어른이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왕입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여러분 살지만 죽이려고 군인들을 풀고 많은 어려움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동네 곳곳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것 때문에 이 사울은 이 다윗을 자기의 사위지만 과감하게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그런 가운데 도망을 해서 고난과 고독과 고생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가시 면류관과 고통을 당하신 그런 고통을 이미 친히 경험하셨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을 피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하지만 사명에 대한 찬송을 조금 전에도 듣고 왔는데, 주님 가신 그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함께 고난 가운데 가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제가 본당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고난, 고독, 고생이라고만 썼지만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피할 수 없지만 우리는 감당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 기뻐하라 하는 고난 중에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라는 건 고독한 가운데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고생하는 가운데도 감사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라 그래요.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있으면 뜻이 있어요. 그 의미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분명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뭔가 하니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사실 이게 쉬워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것을 알지만, 그러나 어려워도 말씀에 순종해 봐야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 볼 때 우리는 여러분 놀라운 역사함이 있음을 경험해 봅니다. 우리 어려워도 한번 순종해 보십시다. 아멘이에요. 우리의 삶에 정말 어려워도 함께 해보는 삶은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조금만 크게 해볼까요? 해보십시다. 아멘. 그래요. 우리 마음으로도 아멘했겠죠. 우리가 한번 해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나요? 이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런 큰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아멘 하리라 좀 믿어요. 비록 큰 소리로 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한 가지 귀한 것은 어려움 속에도 늘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이 다윗을 보면 다윗은 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 다윗은 어려움을 만나면 무조건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면서 무릎 꿇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이런 저런 것 물론 우리가 애를 써야 되지만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찾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하지만 감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 저 감 맛있는 걸로 나의 입에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건 잘못하면 미신과 같은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긴 장대를 갖다가 감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야 합니다. 그 끝에다가 철사를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감을 따야 돼요. 내가 주 앞에 기도하면서 행함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것도 없이 그냥 맛있는 거로 떨어져라, 하나님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건 여러분 미신과 다름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여러분 그 동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떤 굴로 도망왔습니까? 아둘람 굴로 도망왔어요. 우리 유대에 팔레스타인에 큰 동굴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삼척에 여러분 환성굴 가보셨죠? 거기 아마 내가 보긴 한 1000명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큰 굴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도 지금도 발견되지 않은 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도 한번 들었는데 이 굴로 큰 굴로 도망온 다윗은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굴로 피난을 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약 몇 명가량이 굴로 도망갔다고 했어요? 예, 400명이 도망갔어요. 어이구, 여러분 400명 적지 않은 수예요. 그 400명이 굴로 왔어요. 400명이 어떻게 왔을까? 그들을 여러분 양식도 좀 가져왔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양으로 그들은 또 구해오고 또 저녁에 밤에 은밀하게 양식을 가져왔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굴로 도망온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성경에 나왔어요. 환난을 당한 무슨 자? 모든 자.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한 100명 정도. 빚진 자. 여러분 또 한 50명 정도. 마음이 원통한 자. 한 250명 정도. 약 400명가량이 다 온 곳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그 빚을 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여러분 함께 연락을 하고 이 아둘람굴로 도망해 온 곳입니다. 지금 그 아둘람굴에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지금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가장 연약하고 도움과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정말 요사이에 우리 모든 물가가 올라서 정말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가스비가 여러분 정말 많이 오르고 전기세도 그렇고 아마 그럴 거예요. 인건비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 다 우리 한국에도 연약하고 도움과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이런 자들 어찌 보면 어려운 세대를 사는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예요. 지금 아둘람굴에 들어온 사람은 영적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우리 교우들이 바로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세대를 사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 물론 이것은 아둘람 굴은 아니지만 그러나 팔레스타인에 굴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입니다. 큰 굴에 사람들이 지금 은밀하게 들어와서 횃불을 펴놓고 기름에다가 심지에다가 여러분 그 실을 또는 그것을 넣고 지금 불을 피고 거기에 살아가고 피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한 자, 그 빚을 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여러분 이들은 자칫 잘못하면 부정적인 사람, 복수와 증오의 사람, 불신의 사람, 불평과 원망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 가졌다고 지금 단정은 못하지만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일 정말 이런 마음에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 생각을 원망과 불평, 불신, 복수와 증오, 부정적인 마음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하나의 삶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이것은 저의 생각도 있지만 이것은 제가 전에 우리 교우들에게 예전에 설교했을 때 이미 인용했어요. 루케이더 목사님의 다윗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마태복음을 끝난 다음에 한번 할 계획입니다만은 아주 놀라운 말을 한 것이 오늘 여기 나옵니다.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함께 모인 사람들과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찬양하고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싸움의 훈련도 함께 한 것입니다. 그냥 맨날 먹고 졸려 자자 그렇게만 보낸 것 아니에요. 껌껌한 군수만 그들은 은밀한 가운데 밖에 나와서 여러분 싸움 연습도 하고 칼싸움도 하고 그리고 물레 연습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335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공부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어요. 우리 사무엘상 또 하를 전후를 볼 때 다윗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저는 압니다. 오늘 교우들 우리 이런 모습을 볼 때 다윗을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곳에서 나의 힘, 나의 산성,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나의 도움 되신 하나님을 더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했을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 우리 주님은 모퉁이돌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반석이십니다. 바위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반석과 믿음의 전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할 때 얼마나 감사한가요? 이 다윗은 이 안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여러 시간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귀한 믿음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둘람굴에 모인 이 400명 아까 말씀했어요.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복수와 증오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신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원망과 불평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다윗은 긍정의 사람, 위로와 격려의 사람, 믿음의 사람, 감사와 어떤 사람? 찬송의 사람들이 되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마음에 확신해요. 그 루키도 목사님 그 글을 보면서 맞아. 다윗은 분명히 이러고는 아마 이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켰어 하는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 교들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우리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부정으로, 복수와 증오로, 불신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사람, 위로와 격려의 사람, 믿음의 사람, 감사와 찬송의 사람으로 만드신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저는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성령 충만의 변화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미 알듯이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랑하며 신뢰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목동으로서 그렇게 살았어요. 부정적인 사람, 복수와 증오의 사람, 불신의 사람, 원망과 불평의 사람들을 아까 말씀했지만 이런 사람으로 만든 것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결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저는 묻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은 지금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물론 다 이쪽일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그냥 배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크게 받아 보십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타는 것이에요. 저는 이 시간 기억하는 것은 혼자 생각해 본 것이지만 제가 예전에 몸이 아플 때 우리 한번 교우들 옛날 한 15년 전에 갔나요? 우리 하늘산 기도원에 가보신 적이 있어요. 그때 이천성 목사님은 여러분 왕창, 우장창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져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내 죄를 다 세하고 이 충만함으로 우리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본인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상이용사로서 여러분 그 동대문 시장인가요? 시장마다 사람들 막
그냥 두들겨 패고 돈 뺏고 그런 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고 마지막에 한평생을 살다가 주 앞에 가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나는 이쪽에 속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늘 올 하루도 평생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이 사해 근처의 다른 동굴에서 사울왕이 뒤를 보러 들어왔을 때 뒤를 본다는 것은 갑자기 아이고 배가 아프네. 내가 오늘 좀 잘 먹은 것이 많지 않은데 혹시 이상한 걸 먹었나 하면서 그만 배가 아파서 그래서 이제 우리 화장실을 간 것입니다. 근데 화장실이 어디 있겠어요? 동굴을 보초를 세워놓고 내가 저쪽 갈 때 거기에 누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이것은 사무엘상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신하들과 아둘람 무도 있지만 그 옆에 다른 동물이 또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있을 때 사울왕이 온 거예요. 그때 신하가 다윗이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찬스를 주셨습니다. 지금 저 밖에 보초 몇 명 있고 왕 혼자 있으니 제가 가서 사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예, 우리 일부도 한 말씀도 안 하니까 그냥 제가 힘이 더 들어요. 우리 서로 이렇게 교통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물으면 조금이라도 대답해야 됩니다. 한 분이라도. 어떻게 할까요? 예, 죽일까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하면서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 하지 않은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윗은 그 앞에 가서 그 뒤에 정말 살살 엎드려서 그의 옷 가지를 칼로 싹 베었어요. 옷 조금을 베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그 사울왕을 결코 죽이지 않고 옷만 살짝 싹 자르고 다시 여러분 은밀하게 자기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왕이 다 마을 갔을 때 산 위에 올라가서 사울왕이요 하고 부르면서 그 얘기를 해줬을 때 사울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오늘 교우들, 이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존대하고 끝까지 기름 부은 종인 것을 대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우리 모두 다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정말 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을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다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까? 아멘. 우리 다 기름 부은 종들이 서로 존대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바로 우리도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그네의 삶,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이 그림을 제가 하나 봐야 돼서 여러분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때 여기에 뚝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받쳐주고 있어요. 힘을 주고 계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난 그것을 잘 못 느끼게 해서 해도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신실한 사람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같이 시작. 과거가 아닌 비전을 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옛날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왕성하게 멋을 정말 부리고 쉽게 말하면 꽃을 피우던 시대가 1970년, 80년, 90년대라고 합니다. 제가 동기 목사님이 계셔요. 지금은 이제 작년에 은퇴를 하셨는데 같은 동기지만 나이가 이제 많은 분들이 많아서 그분은 이런 맨땅 이런 밭에다가 가죽 뭐죠? 아니에요. 그게 뭐죠? 그 쌀포대를 깔아놓고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여러분 몇 달 사이에 거기에 꽉 차고 그 주인에게 전도했더니 예수를 믿고 주인이 그 땅을 주어서 교회를 진 그런 분도 계세요. 옛날에는 정말 여러분 개척교회만 해도 막 모여들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만일 여러분 지난날에 번영했던 교회와 또 내 인생의 삶을 추억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정말 전에 40대 50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내가 정말 날렸지. 그죠? 우리 정말 그 의회의 모든 일들을 내가 다 감당했지. 여러분,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헌신과 모든 걸 알아요. 내가 그때는 정말, 여러분, 아무 옷만 입어도 정말 멋을 부리는 멋쟁이였지.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게 뭐야?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뭐를 품고? 비전을 품고, 그리고 미래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 비전은 먼 곳을 내가 여러분 가까이 갔다가 보는 거예요. 먼 곳을 여기다 놓고 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사내교회 지금은 전혀 몰라요. 지금은 전혀 모르고 연약한 교회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꿈과 비전을 여러분에게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야. 너의 후손이 하늘의 무엇과 같이? 저 바다의 무엇과 같이? 이렇게 많을 거야. 하나님, 이거 정말 죄송해요. 정말 하나님도 좀 농담도 잘하시죠. 지금 뭐 내가 이 아이 늙은 부인 것도 나밖에 없는데 무슨 이제 끝났죠. 뭐 하나님 좀 농담하지 마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굴 낳게 했습니까? 이삭을 통해 누굴 낳았어요? 야곱을 통해서 몇 족속이 나왔어요? 그거 봐요. 이건 우리는 그 앞을 이미 다 읽었기 때문에 알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난날에 왕성했던 한국교회, 지금은 너무나 볼품없어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놀라지 마세요. 1200만 이때는 그랬어요. 지금 한 300만, 400만도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제가 우리 총회 이제 우리 2월 10일까지 보고서를 쓰고 있어요. 이거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 교회도 보고서를 쓰는데 비교적 정말 잘 쓰려고 했어요. 우리 계속 우리 마찬가지 교회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통합적이 제일 모범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인원수 매년 30만 명, 20만 명, 30만 명, 20만 명 계속 감소되고 있어요. 다른 교단 잘 보고 안 해요. 조금 거품을 많이 끼면서 그런 거 얘기하면 창피하다 하면서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이에요. 정확한 보고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300만, 400만도 안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천만에 있던 그 영광이 다 사라지고 앞으로는 아마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품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작은 수라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시작. 현실로 환경을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제가 또 한 번 등대를 여기 등장시켰는데 제가 벌써 오래됐어요. 한 10여 년 됐을까요? 밤 12시에 휴가를 받았을 때 12시에 이제 우리 교회를 출발해서 밤 12시에 밤에는 덜 맥히니까 낮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12시에 출발하고 할 때 우리 김선혜 집사님, 우리 권사님 말고 들어오셔서 누구세요? 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이 운동하고 오시다가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혹시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에 혹시 다른 분이 근데 저희입니다 하니까 집사님이 안심하셨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사람이 있을까 해서 들어오셔서 그때 밤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12시에 출발해서 가니까 전라남도 녹동항에 아침 6시 반에 도착했어요. 6시 반에 가서 꼬박 밤새고 왔잖아요. 그리고 배를 타고 좀 타고 갔어요. 그리고 또 밤새고 왔지만 바로 이 녹동 등대를 차에서 그때가 제가 보니까 한 6.5km인데 또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대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밤을 꼬박 샌 거. 그 당시에 뭐 밤새도 괜찮. 지금 그러다가 큰일 나죠. 좀. 이 등대가 바로 비슷해요.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 검은독 등대가 폭풍과 파도를 이겨내며 밝은 빛을 발하는 든든한 등대. 참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바람과 파도를 이겨내며 밝은 빛을 내는 등대 멋집니다. 바로 우리도 그래야겠어요.
폭풍과 바다를 이기고 빛을 발하는 등대와 같이 우리의 남은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 어려운 환경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내교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겨내는 거예요. 성 충만한 사람은 어떤 그것이 없어도 저런 사람은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다윗은 그 신실한 왕으로서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아둘람 굴에 함께 도망했던 그들은 놀라지 마세요. 다윗과 함께 놀랍게 변화돼서 다윗 왕국을 굳게 세우는 좋은 누가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이에요. 그 루케이더 목사님도 그걸 강조했어요. 그 400명 다는 아니겠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 함께 훈련받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훌륭한 일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내교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늙고 힘이 없다고 낙심할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잘 뼈대를 세워놓고 우리 인생을 한번 멋지게 맞춰보십시다. 우리가 이 사내교회에 그런 일들을 감당해놓고 한번 인생을 맞춰놓고 우리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 사내교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감당해 내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 성들도 다윗과 같이 무엇으로 살아가요? 충만으로 살아갑시다. 이제 끝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지난 추울 때 찍어놓은 것인데 참고로 여기 지금 물을 받은 것을 이제 옆으로 놓은 건데 여기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꽝꽝 얼었어요. 제가 여기를 날마다 오는데 지난 추울 때 영하 10m 됐을 때예요. 이 현관이 온 적이 없는데 현관이 물이 다 얼었어요. 우리 현관 잘 안 오는 때 커피 숟갈 꽝꽝 얼었어요. 우리 남성교회에서는 가끔 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불을 가끔 떼잖아요. 근데 꽝꽝 얼었을 때 화장실도 꽝꽝 얼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3번 얼었어요. 우리 화장실이. 얼면 여러분 우리 교들 어떻게 하면 자고 그냥 걱정돼서 그 녹이는 거 또 쉽지 않아요. 저도 역시 3번 지난 금요일날 우리 금요기도 끝나고 청소를 다 했는데 토요일날 쓰려고 보니까 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또 제가 불 펴놓고 정말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이 물이 꽝꽝 얼었는데 여기에 지금 물이 차 있는 건데 요거 보이세요? 요거 여기 뭐를 해놨죠? 수도를 네, 틀어놓는 데는 얼어요, 안 얼어요? 안 얼었어요. 여기 수도세가 좀 나가겠지. 물론 나가겠죠. 그러나 절대로 얼지 않았어요. 이 물은 얼지 않았어요. 그래 추워도 제가 무엇을 말할까?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 영적인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활력 있는 사람은 결코 시험되거나 어려움 당하지 뭐예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물을 꺼놨다 하면 아마 여기도 꽝꽝 얼었을 거예요. 그죠? 여기도 얼고 아마 얼음이 된 물과 얼지 않은 물을 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 이 성 충만함은 바로 이거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끝으로 한번 마지막. 이것은 이제 우리 옆방입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 책이 얼마나 많았어요. 자동상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곳에 하나, 둘, 3개의 책꽂이가 있는데 이만큼 다 버렸어요. 이거 제가 과장이 아니에요. 그냥 폼 재고 있던 영어책 싹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안 보는 책 새 꼬지만 싹 버렸어요. 정말 여러분 그 돈으로 치면 아마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나갔을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책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7만 원, 8만 원, 10만 원 주고 산 그런 사전도 있어요. 전집은 몇십만 원이죠. 다 버려버렸어요. 보지도 않으면서 폼만 재고 있다 하고 내가 스스로 볼 책 이제 또 한 번 버릴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안 보는 건 과감하게 버릴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정말 숨통이 닿아요. 이쪽이 이제 비었어. 이따가 이제 장로님하고 황사님 들어가시겠습니다만은 얼마나 깨끗한지 다 정리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사실 이거 하는 거 돈이 한 500만 원 좀 전후가 들었는데 혹시 우리 교들 작은 것 그리고 이 위에 천장 윤 장로님이 정말 이 소개를 많이 쓰셨지만 천장을 제가 다시 하고 그리고 뒤에 축대 작업이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 혹시 작게나마 나가 함께 참여하겠다는 것 여러분 감사해요.
자유롭게 하세요.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새해 선교 공부하는 것, 또 그 작은 것, 내가 한 끼만 안 먹고 한 끼를 사 먹어도 정말 10,000원 정도 될 텐데 한 끼만 안 먹고 내가 헌금하겠다. 괜찮아요. 여러분 하셔서 함께 참여한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를 든든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것은 사진을 안 찍었다가 아까 예배 전에 생각이 나서 마침 찍고 좀 이상한 목사님이 딱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교우들 정말 우리 삼회교를 성령 충만해서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삼회교회에 이런 일을 또 저런 일을 감당하며 세워나가는 교우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새해에도 평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그 번창했던 우리 한국교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젠 작지만 우리 교회의 미래와 비전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 삼회교회의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하여 영육 간의 강건함과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